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춤추며 나는 자유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그 영광 난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춤추며 나는 자유 안에 주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네. 나는 찬양하네. 춤추며 나는 찬양하네. 주의 사랑이 나를 찬양케 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그 영광 난 찬양하리라.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낮게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 다시 한번 춤추며 노래하리. 춤추며 달려가리. 주님을 향해 낮게 소리쳐 춤추며 찬양하리. 춤추며 경배하리. 다윗처럼 춤을 추며 예배해.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 시편 48장 15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우리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부어주세요. 주말학 기제가 거의 한 달 남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담 없이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본문은 지난주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차 출현하신 사실을 기록한 24절에서 29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최종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직 21장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왜 여기에 본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단락에 소개된 도마의 신앙 고백과 본문을 연결시켜서
본서의 독자로 하여금 그와 동일한 신앙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서가 처음에는 본문으로 일단락 되었다가 그러나 요한이 나중에 21장을 추가하였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지 21장 역시 사도 요한의 저작인 것은 의심할 수 없으며 본문이 본서의 실질적 결론인 것도 틀림없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본서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선별하여 기록한 것은 비단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복음서 저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즉, 각 복음서 저자들은 저작 목적에 따라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는 반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복음서의 내용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있으며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어느 한 부분에 편향되게 보지 말고 종합적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각 복음서를 대할 때 각 복음서 저작 목적을 파악하여 그 강조점에 주목하면서도 각 복음서를 상호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 그리고 그분의 성품이나 본질 등을 비롯해서 복음의 진리까지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표적을 강조하고 구원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서 일부만을 기록하였다는 요한의 증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표적주의자들에게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표적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고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표적들을 많이 보임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세상의 어떤 일을 도모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 즉 죄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표적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이고자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지 표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 사람 개인이 지닌 어떤 비범한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희한한 일을 행한다 하여 그 사람을 개인에게 주목하거나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체의 능력들은 주님의 역사이며 그분이 우리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언제나 그 포커스는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표적만 강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원보다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혼 구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48절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편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유대인들을 의식한 흔적이 확연히 엿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과 그분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를 거부하는 엄청난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이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소망이 있다고 여겼으나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될 뿐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특별한 가문에서 출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시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과 주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그의 서신들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계속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것이라든지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보증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행하였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성경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중요성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들의 어떤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릴지라도 모두가 사탄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죄의 노예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이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비전 중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 사건들에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사적 사건들에만 주목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식을 많게 하여 지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보화를 찾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할 것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사람, 도마와 같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축복의 약속들이나 표적 등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은 가장 중요한 보화를 잃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영원한 보화를 소유하는 우리 비전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기쁘고 멋진 삶을 살아내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위로받기보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은혜받기보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늘 진리 가운데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